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르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높아져야 문제가 해결된다. 하나님이 높아져야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때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부정적이고 보신주의로 흘러가기가 매우 쉽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어느새 마음에 생존만 해도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이 생각이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에 급급하기만, 잘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만 급급하게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던 믿음이 퇴색하고 그리고 더 높이 오를 수 있다는 그러한 자신감이, 주신감이겠죠. 주신감이 더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삶에 자기도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존만 해도 되겠다. 생존이 목표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요청을 하되 자기의 생존만을 위한 것들만 구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의 필요들만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청을 하되 너무나 작은 기도에만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일상의 그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요청하면 들어주세요. 또 저도 그렇고요. 그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 또 작은 것에 대해 소중한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갖는 그런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현실에만 매몰되어 가고 그리고 생존만 위한 그러한 기도로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가 더욱더 성장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듯이 가장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성장과 더 큰 영향력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정학이나 또 선생님 또 질책을 받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직장생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경제가, 우리 가정의 살림 올 한 달 또 마이너스 되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리고 하나님 또 그런 것들을 잘 응답해 주시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한 생존을 넘어 우리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단순한 그러한 생존을 넘어서 정말 어둠을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겨우 생존만 할 존재가 아닙니다. 내 형편이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들고 겨우겨우 내가 몸을 회복하고 그리고 또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를지라도 거기에만 매몰되어 가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과감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의 때가 어땠습니까? 다 포로로 끌려가고요. 나라는 다 망했고요. 백성들은 흩어졌고요. 어떤 사람도 먹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 누구도 정말 굶주림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부르짖으라고요. 크게 부르짖으라고.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의 삶 가운데서 비춰주시라, 보여주시라고 약속하셨어요. 아침에 그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그래, 내 처지가 지금 겨우 생존할 수 있을까 말까 하고 내 건강이 다시 또 회복될 수 있을까 말까 하지만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더 회복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만 자꾸 거기에만 매몰되어 가고 그리고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가 아닌 줄 압니다. 오늘 우리 자녀가 하나님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또 자녀들 결혼 잘하기만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가정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비록 우리 자녀가 그렇게 기도할지 못할지라도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저는 믿기는 그 은혜가 흘러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생존을 넘어서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선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라는 건 제가 지난 시간 정의를 내렸습니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요청과 응답입니다. 그런데 요청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나의 일상의 것들, 당장 필요한 것들, 또 어려운 것들, 그리고 내 건강에 당장 힘든 것들,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를 해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주기도문 구절을 보면 몇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냐면 실제로 10개, 1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미를 따져 나가면 6개의 내용들입니다. 내용이 6개. 근데 그 내용의 부분을 보면 두 파트로 딱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대한 거, 또 하나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에 관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개는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그 세 개는 우리와 관련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가 말씀 같이 나눈 것처럼 기도가 그냥 대충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의미가 담겨 있고 거기에 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 했어요? 한번 같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주기도문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꼭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런저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고 급한 게 나오죠. 그래서 꼭 순서를 안 지키면 안 된다. 이 이야기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겠어요? 우리는 그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너희가 순서가 끝이든 어떻든 중요한 것들은 곧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급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절차나 형식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보통 눈을 감고 기도할 때면 먼저 자신의 기도가 툭 튀어나와요. 제가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기도하면 이게 툭 튀어나와요. 나의 당장 필요한 것들, 그리고 당장 몸이 회복돼야 될 것들, 당장 경제적인 부분들, 당장 사역의 부분들. 그게 나쁜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주님이 기도 안 받으시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참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우리의 것들, 필요와 우리의 생존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자꾸 끝내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크게 높게 기도를 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도가 세 가지죠. 그 다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장 앞세우며 크게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먼저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자신에 대한 파일만 열어놓고 자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가 있어요. 물론 열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한 파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파일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정말 더 기도가 풍성해지고 힘이 있어지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더 큰 은혜와 그리고 기도에 정말 많은 결실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들이 무엇인가? 경제적인 부분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 올 한 달도 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문제 파일만 내가 놓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에는 믿음을 더 심어 나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과거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을 때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황당할지 모르지만 천사의 손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간간히 경험하면서 고비고비마다 경험하면서 왔던 것들을 열어보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위축되고 그러면서 돈의 문제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공급해 주시지만 그 돈을 더욱더 정말 크게 또 더 선하게 더 영향력 있게 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옛 신앙의 선배들 그들이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까지 걸었어요. 그것도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너무 이 세속화된 시대 속에 살다 보니까 그런 기도조차도 자꾸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수준을 높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에 역사해 주셨다는 거, 그리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들을 확신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입니다. 그게 잘 떠오르지 않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또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해도 됩니다. 기도를 유창하게 잘못해도, 기도를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내 말을 내뱉지 못해도, 그래도 그 우리 마음을 담고 한마디 한마디 고백할 때마다 주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하나님을 앞세워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기도가 다 끝날 때쯤 되면 내 문제는 별 문제가 아니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내가 정말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또 현실에 부딪히면 내게 또 크게 보이고 어렵게 보이지만 기도할 때마다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그 위로가 있으니 하나님 다 암대하게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 결과로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자꾸 우리는 우리의 본성은요, 자아 높임, 자아 존중도 아니에요. 자기 이기주의, 자기 안으로 흘러 들어가려고 하는 그 성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흐름은 본질적으로 나를 향한 숭배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이다. 아주 그렇게 정의를 했는데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그게 정답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 안으로 고이게 되고 나를 숭배하게 되고 나를 높이고 나의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들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것을 크게 생각하면 내 문제는 작아 들어가요. 없어져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런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약속을 받습니다. 이건 놀라운 약속이에요. 다윗의 가문에서 대단한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너의 왕위를 지켜주고 너의 후손에게 대대로 계속해서 왕위가 이어지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 있습니다. 이 약속을 한 거예요.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진 줄 아시죠?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다윗이 이제 그 고생하고 어렵게 왕권을 이제 얻고 왕자에 오른 다음에 자신이 이제 거할 왕궁을 짓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하는 언약궤가 초라하게 이렇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에 그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을 줘야겠다. 대단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죠. 결심을 해요. 그러고 어땠습니까? 그 결심대로
성전을 짓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모든 재료를 다 모으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다 설계까지 끝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완전하게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 언약의 말씀을 베푸시고 그를 통해서 영원한 왕위와 그리고 메시아가 일어날 것을 약속하시고 역사의 진행을 그렇게 해 나가셨습니다. 조지 마셜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항해할 때 저 멀리 지나가는 배의 불빛을 보고 방향을 잡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하지만 하늘의 별을 보고 항로를 정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멀리 있는 사람들의 그 불빛을 보고 기도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로 향하여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근실을 바로잡아 줍니다. 잊어버리기 쉬운 하나님의 관점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섬겨달라고 하는 그 기도로 나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의 토대를 두고 삶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문제는 작아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잘 보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하나님의 그 초점을 두고 가는 그 걸음은 절대로 인생이 망하지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어리석고 좀 무식하고 좀 내가 판단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초점을 맞춰서 나갈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거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것들로 힘들게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은 바르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로 향하여서 기도해 나갈 때 그 인생은 아무리 홍수가 우리를 향해서 몰아친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 홍수를 막겠지요. 그 파도를 맞겠지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자리에서 쓸려가지 않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같이 누리시면서 기도의 그 풍성함들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시작해서 나아가야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기도의 출발도 우리 하나님에게서 시작하십시오. 주님의 관점에서 문제들을 다시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관점으로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삶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높이는 것입니다. 뭐라고 우리가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9절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뭐 명칭 그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성 속에 우리가 중요한 은혜들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지만 알아가지만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간직하고 그리고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기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잘 알고 기도할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좀 추상적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 거룩해지십시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의 이름이 더욱더 거룩해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뜻일까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욱더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힘을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합당한 그 이름에 합당한 받아 마땅한 자신의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뜻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돌림으로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우리의 소원을 나타내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기 기원하는 기도는 결국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삶의 평안을 주시는 것이에요. 잘 보십시오. 세계 어느 나라에 가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되고 짓밟히고 마치 자기들이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 전체적인 그러한 흐름 속에 있는 나라들, 거기에 가보면 얼마나 삭막하고 얼마나 저주스러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려고 하는 그러한 그곳에는 거기에는 평화가 있고 거기에는 정말 우리에게 안정을 줄 수 있는 풍요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지 못하는 인간이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곳에서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그곳에서만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거기에는 정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역사 속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교도들이요. 그 유럽의 나라에서 정말 신앙을 지키다가 못 지키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힌다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지도 못하고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설령 가다가 죽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으로 가보자 해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당시에는 무모할 정도로 배를 띄워서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 갔던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메이플라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동료들이 죽었어요. 질병에 빠졌어요. 그리고 정말 먹을 것도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인생의 비참함 속에 빠져들어갔어요. 그래서 가까스로 생존해서 간 곳이 어디예요? 아메리카. 그곳에서 그들은 어땠습니까? 맨 처음에는 기도하자고 했어요. 그때 한 사람이 딱 일어서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때 기도하면 좋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문제점 속에서 살아왔는가를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잘못하면 너무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그러지 말고 돌아보면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었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이곳,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 감사함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감사절이,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 그들에게 아메리카는 최고의 땅이 되었던 거예요. 세계 어느 곳에서 그렇게 풍부한 땅을 차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지금은 또 상황이 조금 달라졌지만, 그러나 그 마음과 정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복을 누리고 풍요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17세 젊은 여인이 미혼모로 아기를 임신했습니다. 그녀는 백인이었고요. 남자친구는 흑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귀고 같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관계가 오래가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아기를 임신한 상태예요. 이 여인의 어머니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는 아기를 지우라고 한 거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기를 지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대책도 없이 그냥 멀리 갔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자기에게 보장된 것도 없고 상처받았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 그 아기를 임신했으니 어떻게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약에 손을 대게 되고 마약과 함께 그런가 고전에 그 아기는 나와서 그런 가운데서 막 헤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들려지고 누려져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린 나이에 무슨 기도를 할 줄 알겠어요. 교회도 다니지 않았던 그런 여인인데, 그런데 어디서 딱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 내 자녀 생존하기도 급급하고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아주 그냥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큰 기도죠. 말도 안 되죠. 지금 먹고 살고 또 겨우 생존하고 적응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음악적인 어머니가 갖고 있던, 어머니 잘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죠. 그 안에 있던 음악적 재능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력이 쭉쭉쭉쭉 자라는 거예요. 그 특별한 두각을 나타내요. 작곡도 잘해요. 작곡과 작사를 잘하네요. 그러면서 정말 유명한 그러한 또 찬양 리더자가 되어서 그레이미상 그것도 받고요. 그가 이끄는 브리드 밴드라고 하는 그 팀을 이끌어갔던 팀이 세상의 곳곳을 다니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아주 최고의 사람으로, 미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대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휴튼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참 어머니의 기도하고 무관하지 않겠죠.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저 안에 많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꿈을 꾸고 하면서 살아가다가 현실이라는 그런 부분들,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칫 잘못하면 제 마음속에 깊이 뿌리가 내리기 쉬운 것은 생존의 그러한 부분, 생존만 해도 감사하다. 그런 생각에 많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뿌리를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뜨끔했는지 모릅니다. 아빠의 비전은 뭐야?
우리 가정을 향한 아빠의 비전은 뭐야? 물어보는 거 어느 순간. 내가 물어봐야 되고 내가 제시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것을 놓쳤구나. 정작 지금 더 중요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이제 나는 이제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갖기 쉬운 때인데 하나님 안에서 지금 정작 해야 될 때를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뭡니까? 무대뽀로 크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정말 우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소망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 살아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누구를 위한 설교는 아닌 것 같아요. 매주마다 설교하면서 이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매주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언가, 이건 나를 위한 설교구나. 할렐루야, 나를 위한 설교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두려움 없이 증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너무 익숙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너무 익숙했던 길도 다시 다른 각도에서 그리고 또 천천히 걸어가면서 한번 묵상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것을 나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적용해 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이렇게 우리는 급한지요? 모든 것이 급해요.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천천히 걸어가면서 또 시간이 있을 때마다 다시 묵상하면서 나의 삶과 비교를 해보면서 그래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선순위였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우선순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면 우리는 문제는 점점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사랑과의 관계성 속에도 좁아지지 아니하고 넓어지고 오히려 더 큰 꿈을 꾸고 더 많은 일들을 서로 도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싹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말씀에 깊이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도록 주님을 앞세우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생존을 넘어 풍요로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 또 자녀 각자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더욱더 풍요롭게 갖게 하시고 더 많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더 정말 감사로 승리하고 감사로 삶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며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우선을 두면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위회와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우리 한사람교회와 이민족교회, 한국교회위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